읽고 암송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봐요. 그 가운데는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뉴스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뉴스 자주 보지만 뉴스 보는 내용들 중에는 우리가 꼭 알지 않아도 되는 뉴스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 좀 공감하시나요? 잘 알지 않아도 되는 뉴스도 있고요. 유튜브를 봐도 꼭 알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그냥 그 시간이 무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죠. 꼭 알아야 될 것, 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예전에 이렇게 자녀 키우는 법들을 잘 알았으면 내가 내 자녀들 더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좀 재정적으로 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재테크하는 방법 그때 알았으면 지금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혹은 좀 건강이 좀 아쉬운 분들은 옛날에 건강을 위한 운동법, 건강을 위한 식습관, 또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했을 텐데, 혹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런 말씀 내가 잘 알았으면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할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자녀들 혹은 자녀손들이 돌아오는 목요일날 수능 보지만, 수능을 보거나 이런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너는 아쉽지 않도록 정말 더 멋지게 살아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어떤 고등학교 여고인 것 같아요. 여고에는 이런 급훈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분 공부하면 미래의 신랑이 바뀐다. 지금 10분 공부하면, 그것도 공부하라 이러면 안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10분 참고 공부하면 미래 신랑감이 바뀐다. 이런 급훈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공부에 성공을 해도요, 다 인생에 성공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공부에 실패를 해도 인생에 다 실패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 중에 한 가지 능력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못해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또 인간관계로 성공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공부를 조금 성공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공부 실패한다고 인생 실패하는 건 아니야, 괜찮아, 힘내자, 우리 열심히 하자, 너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 달란트 잘 살려보자.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문은 열려있고 어떤 문은 닫혀있어요. 그런데 열린 문을 보고 거기로 나아가려고 해야지, 닫힌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막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열린 문이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 열린 문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 열린 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나가실 때 다 문으로 나가실 거예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여기 벽을 보고, 이 벽으로 나는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벽을 허물어서 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좀 병원에 가셔야 돼.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은 바라보지 않고 닫혀있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이 벽 허물어 주십시오, 난 여기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벽 허물어 달라고 하지 말고 여기 문 열어놨잖아, 여기를 그냥 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도 참 큰 지혜예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야,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너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잖아, 힘내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건,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 좋은 신앙인이 돼야 돼. 이 얘기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인생의 가장 귀한 그 깨달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자녀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26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바로 앞 구절 19절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문을 다 닫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려움은요 귀를 닫게 만들어요. 눈을 감게 만들어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해 보시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말이 돼 하고 막 쑥쑥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특성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러니까 죄의 특성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중범죄자가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 자수하는 일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죄는 멀어지게 하는 특성을 가졌다면 두려움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려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눈을 꼭 감죠. 꼭 감아. 이거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을 꼭 감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말씀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와도 말씀이 막혀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말씀이 탁 막혀버리면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그 통로가 차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쨌든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가 그런 사람이죠. 꽉 막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도마가 왔어요. 도마 어디 갔었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나도 만났어. 이렇게 몇 명쯤 얘기하면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아니, 이 사람아, 우리가 만났다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니까. 나는 못 믿겠어.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 옆구리에 쏙 이렇게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어. 이게 얼마나 꽉 막힌 사람이에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도마, 이놈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 손가락 들어, 여기 옆구리, 여기 손가락 넣어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몰라요. 도마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혼내면 도마가 힘들까봐 혼낼 만도 한데 혼내시지 않고, 자, 손가락 여기 넣어봐. 여러분, 손가락 넣어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지? 나 예수님 맞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셔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근데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분 없잖아요, 여기에. 이순신 장군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죠. 아니, 이순신 장군 만나보지 않은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책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봤어? 하나님 만나봤어?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만나봤어? 하나님 만나봤어? 어떻게 이걸 믿어? 책에 있거든요. 성경책뿐만 아니라 역사의 많은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신 분인 것을 드러내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의 기록이면서도 사실의 기록이고, 믿음의 기록이면서도 관찰의 기록이에요.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인 걸 몰랐을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성경에는 이런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쓱 지나가 버릴 뿐이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먼저
그 예수님 묻힌 그 돌 무덤에 갑니다.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죠.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장사된 그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어디 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가름질 쳐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갔더니 이런 모습이 있어요.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쓱 지나쳐버리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쓰여진 구절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하나도 이유 없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7절 말씀, 7절 자막으로 더 보여주시면, 왜 굳이 머리에 쌌던 수건이 예수님 그 장사했던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장사를 지내면요, 이 입이 열려지지 않기 위해서 수건, 우리처럼 만드는 그 수건이 아니라 이렇게 긴 배로 만든 수건이에요. 이 수건으로 이렇게 칭칭칭 동여매요. 아마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칭칭칭 동여매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서는요, 이 칭칭 동여맨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몸도 묶여 있어요, 얼굴도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 좀 이거 좀 풀어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쌓여진 그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부활의 첫 증인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 이거 답답하다 이렇게 푸시고 이렇게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죽으신 그대로 이렇게 싹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여맸던 수건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증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기록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은 믿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아유, 그게 가능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일본 배 500척 이긴 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되세요?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유, 다른 나라 사람,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 아유,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뻥이 심해. 어떻게 12척의 배를 가지고 500척, 그것도 거북선이라니 이게. 그럼 한국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화가 나죠. 이게 진짜라니까. 아, 이 사람 믿지를 못하네.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는 거예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이건 오늘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보고 믿다.
보지 않고 믿던 이것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테크 잘하는 사람 복, 또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 잘 키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잘 믿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임을 내가 믿습니다. 사실임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적혀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죽음은 참 두려운 것이에요. 죽음은 죽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한 500년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아이고 허리야, 여기 허리가 아니죠. 허리는 여기죠. 아이고 허리야, 어깨야 하면서 500년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나 죽지 않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죽음을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단들은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죽지 않는다 얘기하죠.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너 이대로 500년쯤 살아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죽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생명의 나라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죠. 근데 죽음의 두려움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죽음은 두렵지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분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도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정해진 일이에요. 정해진 일인데 두렵습니다. 주님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셨던 것처럼 저도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 내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용기 있는 믿음. 이 용기는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는 것은 과학과 이성의 일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일일까요? 조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다 아시죠?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노래도 불러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야,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어. 그럼 아이들이, 아니 올챙이가 어떻게 개구리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란이 삐약삐약삐약 병아리가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계란이 병아리가 됐어요. 유아유치부의 어린아이가 계란이 없어졌어요. 근데 옆에 병아리가 삐약삐약 있어요. 이 병아리는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된 거야. 애들은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이거 안 믿겨지는데 어른들이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일은요, 사실은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상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도 그런 일일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영의 눈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저도 신앙을 그렇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을 썼죠. 신라권에 보면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신라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천국에서 종으로 살기보다는 지옥에서 왕으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추락해서 이 땅 가운데 오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 중에는요 맘몬이라는 천사도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그것을 이제 맘몬이라고 하잖아요.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맘몬은요 신라권에 보면 검은 몸을 가지고 있고 새 머리가 2개가 있고 손이 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맘몬이에요. 이 맘몬의 특징은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왜냐하면 맘몬에게는 땅에 있는 황금을 발견하는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고 황금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들이 맘몬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해요. 가까이 지내면 황금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맘몬은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천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고대 헬라에, 헬라는 이제 철학이 시작된 도시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정의가 내렸는데요.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안트로포스, 오늘날에도 인류할 때 엔트로폴로지라고 하죠. 이 안트로포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게 신앙인이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큼의 정의를 철학자들이 그 문화에서 내렸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늘을 바라봐야지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교를 할 때 동물들은요
땅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동물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돼지가 어느 날 아이고 너무 이게 목이 아프다 이렇게 하늘 바라보면 그날은 뒤집히는 날이고요. 돼지가 뒤집어지면 그게 죽는 날이래요. 그 돼지는 평생 딱 한 번 하늘 본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 근데 돼지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다 그래요. 짐승들은요, 뒤집히는 것 자체가 끝이라는 그런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너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리시는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죽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하늘 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확 뒤집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죽었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실패를 하거나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거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확 뒤집어 버리는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완전히 끝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 어디로 갔나? 다 고향으로 돌아갔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때가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때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 가운데 품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